예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바티칸의 그 유명한 피에타상에 이렇게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이 피에타상을 보호하고 있던 그 철책을 뛰어넘어 들어가지고 참으로 우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죠. 그 조각상을 망치로 무참하게 내려친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되어가지고 바닥에 흩어진 피에타상을 보는 전 세계의 이런 지식이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피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에 내어 던졌던 요나, 과연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피에타상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피에타상은 그 위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물론 이 복구된 피에타상은 가치 면에서 원래 그 작품에는 미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를 방문해서 피에타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전의 피에타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인생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실패, 실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어느 날 경험했던 갑작스러운 무너짐, 비현실적,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이건 꿈이야, 나에게 일어난 이거는 꿈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부를 정도로 비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좌절,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 그 깊은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에도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동사 세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받았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지옥 같던 그 서울의 시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되풀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침묵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무시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당신의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침묵하거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 우리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고 나에게,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성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그 수치스러웠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로 한국교회에도 참 잘 알려졌죠. 많이 알려진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예전에 도덕적인 실패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두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집거하며 회개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1년 후에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건강한 전도자로 미국의 그리스도인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냈던 뼈아픈 자성과 미래에 대한 설계의 시간을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는 이런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자기의 실수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비춰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몸체 한쪽에 그만큼이 가고 말았다. 이때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었기에 나는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금간대가 보이지 않게 슬쩍 돌려놓았다. 램프는 며칠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부모님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불같이 나에게 화를 내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분들이 램프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내 몸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깨진 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분들이 보이실 반응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졌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머니께서 램프에 먼지를 털다 램프에 금이 간 것을 보셨다. 네가 그랬니? 나는 피할 길 없음을 깨닫고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다. 램프를 부엌으로 가져가서는 갈라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이실 뿐이었다. 램프는 다시 단단히 붙었다. 몇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마르자 램프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금간 자국은 항상 보였으나 분명 램프는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램프는 제 구실을 다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자국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곤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다시 붙여준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뼈도 부러진 거 다시 한번 붙으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단단해진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요나는 다시 일어섰고 오늘날 자기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대목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는 순종의 자리에 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 그분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서 하는 순종이고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원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하다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에서 제가 봤었던가요? 어느 강아지를 주인이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그냥 끝끝내 그냥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그래도 이 강아지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결국에 와서는 이 강아지가 끌려가더라고요. 개가 이깁니까? 개가 이깁니까? 주인이 이깁니까? 결국에 와서는 주인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왕 갈 개라면은, 강아지라면 그 강아지가 지각이 좀 있다고 그러면은 안 맞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영리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나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해가지고 주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에 입문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에 자라고 열린에 쌓인 다음에는 그때 가나안 쉼터 가나안 교회 내 주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요나같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 이런 경험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실패 그 자체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실패는 인생의 아주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산업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에 사람을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질을 나는 참으로 탁월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 그 자체 자랑스러운 아닙니다. 실패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운 사람들에게 실패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실패를 넘어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다시 한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요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감정적으로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가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 앞에는 여전히 니느웨라는 커다란 산이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 가지고 이 숙제를 해결해 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잘못 읽으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니느웨 성읍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릴 정도로 그 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이제 참으로 큰 거대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들고 와서 이 거대한 도성에서 외치는 요나에게 니네는 얼마나 커다란 짐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숙제가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 앞길은 여전히 험하고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얄궂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겠다. 주의 백성 들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각오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못 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성에 비할 데 없는 놀라운 은혜의 바람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인생을 그 손에 붙들고 값지고 위대한 기적의 인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결단, 각오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 각오를 가진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초이스, 어차피 챌린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은 선택, 챌린저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 이런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두 청년이 절도죄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두 청년에게 몇 년 동안 징역을 살도록 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판결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 두 청년의 이마에 인두로 S자를 새기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건 영어로 스틸링이라는 단어의 첫자였습니다. 그들이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몇 년 후 두 청년은 추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이 수치스러운 마크를 붙이고서는 마을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도피한 거죠. 도망간 거죠. 그러나 다른 청년은 자기 이마에 새겨진 말할 수 없는 이 S자, 저주의 낙인이죠. 죽은 것이, 지워지지 않는 죽은 것이, 이 저주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의 복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자신의 결심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지나갈 때 그 마을에 살던 두 소년이 다음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좋아하는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자를 하고 있지? 아마도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자는 세인트, 성자라는 뜻입니다. 세인트라는 낱말의 첫 글자인지 몰라. 그는 마침내 도둑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애를 성자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2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가수 혜은이 씨의 남편, TV 그 탤런트인데 김동현 씨인가 아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덩치도 있고 얼굴도 크더라고요. 이분이 싸움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싸워도 물러난 적이 없다. 가령 여럿이 그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지언정 도망갈 생각은 1도도 없다고 이렇게 TV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자신은 못 견딜 것 같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맞아 죽을지언정 물러선 적은 없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스틸링의 첫 글자 S자 붙인 한 사람은 이 수치스러운 마크를 붙이고서 도저히 이 말에서 못 산다. 떠났습니다. 요새 흑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우리 삶의 역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 흑 역사가 있었죠. S자 떠난 사람 저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김수재 목사님께서 전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 생활 기록부에 보면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그렇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치가 빠르다. 이제
본인이 그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눈치들이 빠릅니다. 많은 아픔, 이런 상처들을 받아서 눈치 보는 데는 다들 예민하고 빠릅니다. 공기의 흐름만 봐도, 공기의 냄새만 맡아도 벌써 분위기가,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지각만 있으면 다 아는 상황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은 것 같이 다 비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지각만 있으면 지금 나의 관계된 모든 상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걸 모를까요? 다 아는 거죠. 저의 흑역사가 교회는 참 그렇죠. 어느 단체보다도 말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이죠. 저희 흑역사가 많은 사람을 알려주는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계속 찬양 인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어쩌다 설교하는 거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른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저 순수한 청년들, 학생들 앞에서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기의 얼굴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은 언제나 직장인들이 힘들면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언제든지 사표를 낼 마음을 가지고 품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저 순수한 청년 학생들에게 그들 신앙에 나쁜 영향,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과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저들의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 모든 것 접고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절대 못 물러서겠더라고요. 그 김동현 씨처럼 제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모든 걸 접고 떠나서 이 흑역사 모르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은 나의 삶, 신앙의 여정에 치명적인 오점이고 엄청난 데미지고 내 사명 감당에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내 주 앞에 서는 것 그 갚고자 나가는 이 사명 감당의 길에 내 숨통을 조이는, 어떻게 보면 끊어놓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닌가요? 자이든 타이든 전 벙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거룩을 외칠 수 있을까요? 성결을, 진실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쉼터를 떠나겠다는 생각에 80-90% 진지하고 심각하게 2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적에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감당 못 견딜 것 같은 불안이 이렇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분 뜻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 떠난다면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안 풀어질 것 같았어요. 이 한이 결제 해지라고 내가 묶어놓은 건 내가 푼다. 나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 이거 회복하지 않고 이것 안 풀고 다른 곳 가서 열심히 교회 기도원 가서 봉사한다더라도 내 마음의 응어리, 그림자는 안 지울 것 같았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문제 풀지 않고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많은 헌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휴어부 승부를 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스틸링이 도둑이 세인트 성자로 그 변화시킨 그 사람처럼 예전에 노영장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여기 지금 이종여 씨 있나요? 이종여 씨도 그때 듣고서 한참 웃었는데 저를 보고 뜬금없이 많이 컸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여 씨도 옆에서 많이 웃고 저도 웃었죠. 근데 사실 많이 컸죠. 그때 노영장 씨가 많이 컸다는 의미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아마 새벽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설교하고 그러니까 많이 컸다는 그런 뜻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컸다는 그런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전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유부단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고 조용히 혼자 있기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가 거북하면은 언제나 그 자리
그 단체,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사람들 사이가 거북하면은 언제든지 주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면서 짐 꾸리고 미련 없이 언제나 떠났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발가벗겨진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이 수치 참 참담하지요. 그래도 전 도망간 겁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했는데 새끼 빼앗긴 앙큼 같은 그런 사나운 곰을 만나고, 우리가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쉴 데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 힘들다고 도망가고 피하면은 당장 그 순간은 편하고 쉴 것 같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우유부단하고 부족한 자라서 주께서 주신 자리 당장 그 자리에 피하면 편할 것 같은데 결코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고 꼬이는 일이, 힘든 일이,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곰이 기다리고 있고 뱀, 독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 목을 걸고 서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연약한 갈대 같은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이 순종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전 유리턱인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그가 유리턱이라고 그럽니다. 흑백 TV 때인가 알리하고 한번 시합을 했어요. 세계적인 이런 이벤트였었죠. 알리하고 진짜 실전으로 싸움을 했는데 너무 시시했어요. 이 이노키가 알리 이제 콘테너 사람이니까 그 펀치에 턱 맞으면은 자기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매춘부처럼 들어넣어서 발로 알리 다리를 태클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평을 하기를, 매춘부처럼 이노키가 그렇게 경기를 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참 너무 시시하게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초장에 중반에 잘 달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해 인정받습니다. 기어서라도 42.19km 가야지 인정받습니다. 꼴찌로 들어가도 인정받고 박수 받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든 실족시키러 많은 장애물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에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깨워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한 길 뛰면 마귀는 10길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펀치가 써도 뭐합니까? 유리턱인데 이 유리턱 한 방만 맞으면 그대로 KO가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KO되는 유리턱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능 기술을 가지고 성들의 그 칭찬, 그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이러한 칭찬을 받고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봉사하다가도 그 썩어진 물질 때문에 그냥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인내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유리턱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덕망에 있는 귀한 직분자들에게서도 안타깝게 많이 보았습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직 어리고 이제 신앙에 이제 첫 입문했으니까. 그런데 덕망에 있는 귀한 직분자들에게서도 전지자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완주를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가는 길 신앙 여정 꽃길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우리의 가는 길 지른 땅도 밟아보고 마른 땅도 밟아보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지른 땅 이렇게 공부할 때도 겪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어떤 때 피눈물 나고 지른 땅 걸어볼 적에는 진흙 땅 걸어볼 적에는 그리고 가슴 부여잡고 신음소리 토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만만치 않은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위너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자리 지켜야 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패자 부활전에서 저는 루저, 패배자 되고 싶지 않아요.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적에 내 주께서 우리들을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의 결심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 노력으로 신앙생활 다 이룰 수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이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라도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 꼭 서세야 합니다. 제가 정말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충분히 훈련 연단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저 넓은 세상으로 할 일만 이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준비만 되면 훈련만 연단만 받으면 주께서 안 가려고 있어도 다 내보내십니다. 할 일만의 세상에 복음의 증인들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하산하려니 그것이 문제죠. 세상은 참으로 녹록치 않은데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엄히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누구나 범할 수 있죠. 연약한 우리들 아니에요. 얼마나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혈기 낼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윤리적인 죄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떠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도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고 본인 자신은 그 헛된 세상 말로 뺑뺑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광야길을 도는 것처럼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고 망치는 참으로 엄정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험히 벌하신 거 아닙니까? 왜 위치를 사수해야 되나요? 세상 말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개선시킬 고쳐주실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 훈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이 아셔가지고 주님의 간섭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의 간섭을 어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새벽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던져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환경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넘어진 곳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패자 부활전이란 말 소천하신 김도진 담임 목사님의 그 어록 같은 말씀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패자 부활전으로 정한 것입니다. 원수의 불같은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이곳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눌림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신음소리,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몸 하나 쉴 곳,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지대 얼마나 많이 찾아가지고 방황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제 영혼의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그래서 전 살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는데 이 육신, 이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병든 내 영혼이 고침받고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회복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제가 목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읊조립니다. 난 살아야 한다. 난 살아야 한다. 난 살아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 수많은 공작을 합니다. 사람관계, 말의 상처, 참으로 어이없는 실수들을 통해서. 그런데 주께 세워주신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 느끼는 것 등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싸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세지만에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세상 돌아오는 거 보세요. 동성애, 그리고 조연이 이런 교육하면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구역질나는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밀밑에서 이런 작업을, 원수마귀 사탄이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넘어뜨려 시험하고 도전했던 이 뱀, 이 붉은 용은 말쓰지말에 어떻게든 택한 자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에도 결정적인 범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많이 아파봤잖아요. 많은 패배, 쓰러짐이 있었잖아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팠고 우리의 환경도 아팠고 가정의 깨어짐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인간관계의 상처도, 물질의 부도도,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중독의 깊은 늪에도 우리 빠져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이 가난시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너무나도 제 연배의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자 부활전 승리하려면,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내 주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도 국력이 있어야지 그 백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치유하는 은사 능력, 좋죠. 귀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이 가나안 교회, 이 성태에 유하는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